하셨는지요? 예. 자, 마가복음 4장의 본문은요, 아마 여러 번 여러분 설교도 들으시고 직접 눈으로도 많이 묵상하신 본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여기 나와 있는 밭 가운데 무슨 밭인가? 길가인가? 아니면 돌짝밭인가? 아니면 가시나무인가? 아니면 좋은 땅인가? 뭐 이런 스스로에게 질문을 참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개인별로도 이런 땅의 차이가 있겠지만 공동체별로도 땅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공동체 가보면 길가 같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어떤 공동체 가보면 돌짝밭 같은 공동체가 있고요. 어떤 공동체는 또 가시밭 같은 공동체가 있고, 어떤 공동체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땅이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공동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정말 좋은 땅 공동체가 되셔서 정말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예수의 비유거든요. 비유.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로 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가? 이 청중들로 하여금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4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비유로 쭉 말씀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A라는 의도로 선포했지만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청중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바로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짐을 옮겨야 될 때, 뭔가 막 세팅을 해야 될 때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천성이 그런 건지 마음이 그런 건지 모르지만 몸이 조금 꿈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옮겨야 되는데 옮길 때는 안 보이고 다 옮기고 나면 그때 딱 등장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을 계속 보게 되면 좀 짜증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은요, 워낙 마음이 착해갖고 돌려서 말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자면 어떻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가 보세요. 너 왜 이렇게 너는 게으르냐? 왜 너만 일을 안 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얘기 듣고 나서 상대방이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일 거의 없겠죠. 명확하게 무슨 말인지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상대방이 상처 입을까봐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소 같아. 소 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내가 굉장히 듬직하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비유의 위험성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말은 뭐냐면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 하다 라고 하는 걸 직설적으로 표현했을 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미안하죠. 상처 입을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데, 비유의 가장 위험성은 뭐냐면 나는 A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말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그 비유를 해석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청중들로 하여금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4장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경이니까요, 성경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4장 12절에 보면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아까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뭔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는 내가 그 의미를 설명해 주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내가 비유로 하겠다. 그리고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 모든 보아도 말씀을 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돌이켜서 공수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거 보세요. 이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혀 아니죠.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요,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쉐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듣는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사고 안에서는 순종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 말은 순종해라 이스라엘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고자 하는 자만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 들을 기라는 말이 나오면 제가 옛날에 20대 중반에요. 여성교회라는 곳을 1년 다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서대문에 가면 여성교회가 여전히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대 입구 쪽 경동교회 바로 뒤에 있었거든요. 교회 이름이 참 심상치 않잖아요. 여성교회. 근데 여러분 그 교회 앞에 뭐 남성들 출입금지 이런 게 쓰여져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이름이 여성교회인데 당시 90년대 중반에 흔치 않게 여성 목회자가 목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이름 보고요 그 교회에 엄청 많이 방문합니다. 특히 누가요? 남성들이. 그래서 도대체 여기는 어떤 교회인가 호기심 삼아 그 교회를 굉장히 방문을 많이 하는데 보통 남자들은요 1, 2주를 못 버팁니다. 제가 지금도 그 교회 기네스 기록이 있습니다. 1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왜 보통 남자들이 그 교회 1, 2주를 못 버티냐면 그 교회 분위기가 약간 그렇습니다. 제가 갔을 때 교인이 한 30여 명 정도 됐는데요. 예배나 교제할 때 보면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지? 남자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치유할 수 있지? 여자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으니까요. 남자들이 좀 그 교회에 있으면 이 세상 일을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좀 불편해합니다. 근데 참 제가 그 교회에서 많이 배웠어요. 이것저것 참 많이 배웠는데 한 번에 여러분 양재시민공원으로 그 교회에서 야유회를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야유예배를 가면 순서가 비슷합니다. 일단 도착하면 도착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친교를 위장한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보통. 근데 왜 다 그렇게 하냐면 야유 예배 순서나 이런 기획을 누가 하냐면 보통 남성들이 많이 하니까 남자들이 자기 하고 싶은 운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여성교회잖아요. 여성교회. 여성들이 모든 걸 기획한 거예요. 그래갖고 식사할 때까지 똑같았습니다. 도착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나서요. 오후에 뭘 했냐면 1시간 반 동안은 개인 활동이었는데 나무와 대화하기.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나무랑 대화한 다음에 돌아와서는 나무랑 대화한 거 쉐어링하는 거예요. 나무. 근데 뭐 저도 이제 그 당시 여성교회 멤버니까 점심 먹고 이제 나무랑 대화를 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1시간 반 대화를 하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나무랑 대화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나무랑 대화한 적이 없는데 걱정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나무랑 뭐 말을 시키면 애가 대답을 할까? 뭐 이런 생각부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지? 근데 여러분 나무랑 대화를 이렇게 나무 가까이 걸어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나무가 너무너무 우람한데요. 가까이 가보니까 상처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무랑 이제 대화를 시작했죠. 나무를 딱 껴안으면서 나무야 미안해. 아프지?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된 것 때문에 아프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사랑해. 이 이야기를 딱 2번 반복했는데 1분이 안 지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앞에 멀뚱히 앉아갖고 한 1시간 29분 버티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눔을 했단 말이에요. 나무랑 어떤 대화를 했는지 나눔을 하는데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나무랑 대화하다 정말 지겨워 힘들었다. 뭐 이런 나눔을 했는데요. 저를 제외한 20, 30명의 모든 여성들이요. 2가지 똑같은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첫째가 뭐였냐면 나무랑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다음에는 더 많은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한두 명이 얘기했으면 그냥 제가 흘려보냈을 텐데 모든 여성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나무랑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다음 야유회 때는 더 많은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나보고 나가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막 나무랑 대화하는 게 지겨워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여성 교인들은 나무랑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다음에는 더 많이 달라. 얘기가 너 이제 나가. 뭐 이런 얘기로 저한테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나무의 이야기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2손 2발을 닫은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대학교에서 엄청나게 페미니즘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여성학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약간 어떤 오만한 마음이 있었냐면 대한민국 남자 가운데 나만큼 여성에 대한 이해를 갖춘 남성이 있을까? 여러분 지금 유니온 대학교에 현경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저를 만나고 그랬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만난 남성 가운데 진일이 네가 최고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막 여성들에게 그 남자치고 굉장히 여성을 잘 이해하는 남자라고 칭찬도 많이 받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뭘 깜짝 놀랐냐면요. 내가 아무리 여성학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실존적으로 남성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나무랑 대화를 하라고 해갖고 내가 대화를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무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예의주시한다고 해서 나무의 신음, 나무의 울부짖음, 나무의 아우성을 들을 만한 기가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여성분들이 나무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나무의 아우성을 들었고 울부짖음을 들었고 거기서 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가부장 사회였던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여성들에 비해서 강자였던 남자인 나는 이 피조물의 아우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없는데 남성들에 의해서 오랜 세월 동안 억압당해왔던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피조물의 아우성과 울부짖음에 교감하고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있구나. 들을 기가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날 참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이 들을 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참여한다 한들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는다 한들 그만큼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다. 만약 설교를 듣는 횟수와 신앙의 열매가 비례한다면요 한국교회가 당연 세계 탑이 돼야죠. 여러분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설교가 선포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수백 수천 번 들은 사람하고요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세계관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전혀 다르지 않고요 인생의 지향도 다르지 않고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다르지 않고요 물질을 소비하는 모습도 다르지 않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설교 무용론인 거예요. 예배를 수십 수백 번 드린 사람하고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않은 사람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엄청나게 많은 씨앗들이 뿌려졌는데 그 씨앗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참 부끄러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죠.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가 참 많은 설교를 듣고는 있지만 정말 말씀을 들을 만한 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본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 그리고 존재를 다해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순종의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아니 평생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전히 길가 단계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더 나아가서 돌짝밭 단계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그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요 4단계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좋은 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비유에 나와 있는 4단계는요 단계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누구나 예외 없이 길가 단계가 있습니다. 이 길가 단계에 있던 어떤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 돌짝밭 단계로 진입하는 거죠. 이 돌짝밭 단계에서 또 성장하게 되면 가시밭 단계로 진입하는 겁니다. 그 가시밭 단계에서 치열한 싸움을 승리하게 되면 결국 좋은 땅이 되는 거거든요. 자, 먼저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곳이 바로 길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이 뿌려지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고자 하는
대적자들이 매 단계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적자는 뭐예요?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존재 안에 열매 맺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 존재로부터 빼앗아가고자 하는 거죠. 어디서부터요? 길가에서부터.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가수 인순이 씨가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 부르기 전에는 거위에게 꿈이 있다는 거 모르셨죠? 지금도 잘 모르세요? 아, 우리 배웠잖아요. 거위에 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위에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거위의 꿈은 뭐예요? 거위한테 물어봐야죠. 아니, 그 가사에서 날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거위에게도 날고 싶은 꿈이 있대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사단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사단에게도요. 여러분, 많은 신학의 선배들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단의 역사도 시작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단의 역사도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힘써 사역을 행하는 곳이 어딜까요? 지금 이 저녁에 사단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객관식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지금 사단이 어디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까? 1번 중앙루터교회, 2번 서울역 나이트클럽, 3번 남대문파 조폭들의 모임. 자, 어디예요? 1번. 아, 1번이에요? 와,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사단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계세요? 사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 말씀 전하는 일에 방해할 때. 맞습니다. 사단은요, 1, 2, 3번 다 있죠. 1, 2, 3번 다 있습니다. 거의 우리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것처럼 사단도 거의 무소부지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사단하고 거리가 한참 멀 것 같은 곳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열심히 사역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래요?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어떤 자들이 교회에 모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그 말씀의 씨앗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그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분투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하고자 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이런 교회에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왜요? 사단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사역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꿈이잖아요.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2017년 중앙루터교회 사단의 목회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인 가운데 한 반 정도의 삶을 뒤흔들어 갖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뭐 자녀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공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은 아닌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지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게 바로 사단의 꿈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꼴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흔들어대고자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냉담하게 만들고자 해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때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그 안에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단으로부터 자유한 해방구가 아니에요. 가장 사단의 공격이 치열하게 임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더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고자 할 때마다 더 깨어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대면하고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사단, 그 사단의 공격에 경계하고 깨어있음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뼈속 깊이 각인해 내겠다 라고 하는 결단이 없다면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말씀은 우리 존재 안에 심겨지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이게 바로 길가단계입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에 오실 때, 말씀을 대면하실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신앙인과의 만날 때 가장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 인간적인 만남으로 끝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바로 길가의 단계인 거죠. 말씀이 뿌려지지만 사단에 빼앗아가는 단계입니다. 근데 무발부의 상태로 사단에 빼앗아가는 것을 수수방관 보고 있는 거예요. 절대 말씀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빼앗길 수 없는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진다 하더라도 어떤 말씀도 존재 안에 심겨지지 아니하고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깨어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돌밭 단계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돌밭 단계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싹이 곧 나오는 거예요. 싹이 곧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속습니다. 어떻게 속아요?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애쓰고 분투한 것도 얼마 없는데 뭔가 엄청난 열매를 거둘 것처럼 싹이 곧 나오는 거예요. 싹이. 근데 왜 싹이 곧 나오냐? 흙이 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흙이 너무 얕으니까, 여러분 흙이 엄청나게 깊으면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지표면 아래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흙이 너무 얇다 보니까 뿌려지자마자 금방 끝나버렸어요. 원래대로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뿌려진 다음에 지표면 아래까지 씨앗이 쭉 내려가서 그 밑에서 뿌리를 쫙 뻗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올라와서 줄기와 가지 위에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건데 긴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돌밭 단계의 특징은 뭐냐면 흙이 너무 얕은 거예요. 긴 시간 지표면 아래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바로 싹이 나옵니다. 바로 싹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와, 이거 엄청난 대박 열매가 맺히겠는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돌밭 단계의 전형적인 곳이 어디냐면요, 부흥회와 찬양 집회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 마지막 날 밤 기도 시간, 이렇게 전형적인 돌밭 단계인 거죠. 여러분 옛날에 한국 교인들이 보면 여름, 겨울에 수련회를 어떤 식으로 악용을 많이 했어요? 6개월 동안 밀렸던 죄를 청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 날 밤에 막 기도하다 보면 막 방언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별의별 막 은사들이 막 드러납니다. 여러분 찬양의 배가 갖고 손 들고 한 3시간 막 찬양해 보세요. 와, 이거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구나 이런 느낌 들어요. 여러분 부흥회 가서 막 기도해 갖고 은혜 받아보세요. 당장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신대원 가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갑자기 막 찬양 집회나 부흥회 가서요, 너무 갑작스러운 은혜를 받으면,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인생의 진로를 바꾼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돌밭 단계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결코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배움의 시간도 필요하고 훈련의 시간도 필요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이런 고난의 시간도 필요하고 시행착오를 극복해내는 그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사실 필요한 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즉각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사람들의 그런 욕구에 부합해 갖고 그런 종교적인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싹은 곧 나오지만 뜨거운 오후에
태양이 강하게 내리비칩니다. 그러면 그 강력한 태양열을 견뎌내려면 뿌리에서 수분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뿌리에서 수분이 올라와야만이 그 강력한 태양열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뿌리가 없어요. 이 돌밭당의 특징이 뭐냐면 싹은 좀 나왔지만 신앙에 뿌리가 없는 겁니다. 신앙에 뿌리가 없으니까 뜨거운 태양열을 이겨낼 만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없는 오전 시간은 괜찮은데 이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오후 시간에는요, 태양이 내려쬐기만 하면 뿌리가 없는 돌밭 단계에서는 싹이 곧 말라 죽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돌밭 단계인 거죠.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신앙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을 땐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끊임없는 고난의 터널을 연속적으로 통과해야 될 때는요, 신앙의 뿌리가 없으면 바로 꺾여버려요.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 비바람에도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열매만 관심이 있어요. 싹이 언제 맺히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신앙의 뿌리거든요. 이 뿌리가 있어야만이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돌밭 단계를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고 있는가를 잠깐 보십시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물어받는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산자리야 강하게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진다. 아,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돌밭 단계의 특징이란 말이죠.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받는다.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는 항상 울부짖고 우리는 항상 뭔가를 요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만 해주시는 관계가 아니라 신앙이 장성하게 되면 마치 장성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장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셔야 되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돌밭 단계의 특징은 뭐냐면 어린아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밥을 먹이길 원했지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젖으로만 너희들을 먹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린도 교인들의 수준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인이 있고요, 청년 단계의 신앙인이 있고요, 장성한 어른 단계의 신앙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단계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없잖아요.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너무 기저귀가 축축해갖고 새벽 3시에 아이가 눈을 떴어요. 축축해서 막 미치겠어요. 근데 엄마를 가만 보니까요, 하루 종일 자기를 돌보느라고 입을 벌리고 막 코를 골고 막 어머니가 주무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세가 있습니까? 좀 기저귀가 너무 축축해서 미치겠는데. 근데 이거 엄마를 깨우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엄마 일어나실 때까지 좀 참을까? 여러분, 이런 아이가 있겠어요? 아이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고 새벽에 깼는데 엄마가 너무 곤히 잠들고 있다고 그래갖고, 내가 배는 고프지만 엄마가 너무너무 힘드실 텐데 엄마 일어날 때까지만 좀 참자. 이런 아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이는 울부짖습니다. 왜 그래요? 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새벽에 깨어서 울부짖는 것 자체가 밉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짜증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이의 울부짖음은 자기를 도와달라는 SOS잖아요. 여러분 신앙 안에도 그런 어린아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채워주시는 분. 나의 필요에 응답해 주시는 분. 이런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는 울부짖고 뭔가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존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존재,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울부짖음에 공감하고 교감하는 존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자를 위로하고 이런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 당신의 백성된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대하시거든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요, 이런 어린아이 단계가 아니라 성장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인일수록 뜨겁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얼마나 강하게 울부짖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의 기도원에서 보이는 모습이 그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지상대리자라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다 남편의 사업, 자녀의 취업과 대학, 병든 가족의 치유, 이 기도가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관계 맺은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는 뭔가를 부르짖고 요청하고 하나님은 응답만 해주는 그 관계, 하나님은 날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나님은 날 위해서 무엇을 해주셔야 되는가, 이 관계로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진다면 이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10살이 되고 2살이 되고 30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된 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어느 단계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린아이 단계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와의 관계 맺음을 기뻐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안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린아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전혀 성장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게 바로 돌밭 단계입니다. 돌밭 단계는 내가 좋을 땐 너무 좋은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말씀은 기쁨으로 아멘 하면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과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는 내가 언제 예수 믿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예수와의 관계를 너무 쉽게 단절해내는 게 바로 돌밭 단계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1936년부터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사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개신교는요 끝까지 버텼습니다. 불교나 천주교는요 훨씬 더 일찍부터 신사참배했어요. 한국 장로교는 그나마 1938년도까지 버텼습니다. 근데 38년도 이후부터요 한국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친일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카미카제 특공대라고 아시죠? 비행기 몰고 가갖고 자살 테러했던 그 카미카제 특공대가 타고 갔던 비행기 가운데 조선 장로호라는 비행기가 있어요. 조선 감리호라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전투기 한 대 가격이 15만 원이었는데요. 한국 장로교회에서만 158만 원 정도를 국방 헌금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비행기를 바친 거예요. 태평양 전쟁에서 이겨달라고.
그게 조선 장로입니다. 정신대와 징병과 징용을 모집하는데 이 땅의 많은 목사들이요 연사로 활동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주기철 목사님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방된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많이 존경했습니까? 근데 진짜 놀라운 게요. 1997년도 통합 측 평양노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복권시켰습니다. 97년도에요.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철 목사를 그러면 면직시켰기 때문에 복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이에 우리 한국 교인 가운데 그 누구도 주기철 목사님이 면직 상태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97년도에 복권을 시켰습니다. 그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기철 목사는 그럼 언제 면직된 거냐? 1940년에 면직됐습니다. 사유가 뭐냐면 총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요. 총회의 지시가 뭐냐? 신사 참배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에 참배하라는 총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기철 목사님이 총회로부터 너는 목사도 아니야! 라고 면직이 됐어요. 우리 넓은 마음으로 다 한번 이해해 봅시다. 그래, 45년도까지는 일본이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일제가 무서워갖고 주기철 목사를 면직시켰다.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방되고 나서 이 남한 모든 교회가 존경했던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인데 그 주기철 목사님을 바로 복권시키지 않았을까요? 45년도에? 왜 해방되고 나서도 한 50년이나 지나가고 97년도에서야 주기철 목사님을 복권시켰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기철 목사를 면직시킬 때 재판에 참여했던 분이 97년도가 되어서야 다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을 복권시킨다. 그럼 당장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주기철 목사님 면직되었어? 면직되었대. 40년도에 총회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총회 지시가 뭐였는데? 신사참배. 뭐야 이거? 누가 그 재판에 참여한 거야? 그 재판에 참여한 사람이 총회장이에요. 그 재판에 참여한 사람이 노회장이에요. 그 재판에 참여한 사람이 총회 기관장이에요. 내노라는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런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교권을 쥐락펴락했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주기철 목사 면직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개인적으로 참여한 분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한국교회가 일제시대의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진실하게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 한국교회 목사들 가운데 거의 95% 이상이 신사참배를 하고 일본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협력을 했는데 해방되고 나서 이분들이요 다 이런 식으로 자기 변명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한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반대한 것 때문에 감옥에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신사참배한 우리들도 엄청 고생 많이 했다. 뭐 때문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사참배한 것은 교회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면서까지도 교회를 지키라고 했습니까? 이게 교회의 우상주의죠. 그럼 초대교인들 황제 숭배에 다 참여하면서 교회를 지켰어야죠. 하나님의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말라라고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건데 교회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말은 바꿔 얘기하자면 목사들의 교회는 뭡니까? 자기 밥줄이잖아요.
자기 직장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말이죠. 이런 생계형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지배했던 거예요. 나에게 유리한 말씀은 언제든지 아멘이 되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조금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나와 무관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돌밭 단계에 있는 신앙인들의 천형적인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구약의 본문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민수기의 책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을 때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하나님은 물을 내어주셨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 민족이 있을 때 이스라엘을 돌봐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매일매일 이스라엘은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부재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요만큼도 이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매일매일 험난해요. 늘 배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늘 짐승 때의 공격, 강도 때의 공격, 이방 민족의 공격,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은 이런 하나님 부재의 경험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내 인생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인생의 반은요 어둠이 지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어느 순간 이별해야 될 때도 있고요. 예상치도 못했는데 엄청난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고통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모함을 할 때도 있고요.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고요. 갑자기 사업이 안 될 때도 있는 것이고,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자녀를 양육했지만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헤아리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반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나 우리의 인생 여정이나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경험 안에 있을 때 우리 신앙은요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은 하나님 부재의 상황,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요만큼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신 것 같은 하나님 부재의 상황,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내 기도는 절대 듣지 않으신 것 같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 부재의 상황, 이때 우리 신앙이 흔들흔들거리거든요. 이때 신앙의 뿌리가 있는 자와 없는 자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이 뿌리가 뭡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의 저장소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직면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베푸셨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은 내가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직면해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다시 소망하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은요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7, 플러스의 합력이 아닙니다. 그 합력 안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합력이 있는 것이고 빛과 어둠의 합력이 있는 것이고 웃음과 눈물의 합력이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로 가다가 어느 순간 곱하기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이 은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과거의 은총, 이걸 기억하는 신앙의 뿌리가 있는 자만이 인생의 공고한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돌밭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뭔가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는 시간들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시간도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지금 55세라고 합니다. 저도 1년에 몇십 교회 가고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해보면 진짜 몇십 년 전에 비해 갖고요 교회가 굉장히 노령화되었어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땅의 대부분의 교회가요 청년들을 과도하게 사역에 동원합니다. 청년들 중에는요 자기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노래 잘한다고 찬양단, 악기 연주한다고 찬양단, 어른들이 안 하니까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사역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결혼과 동시에 셀프 은퇴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과 비례하여서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신앙도 굳건하게 형성되지 않았을 때 온갖 사역에 매진당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번아웃 돼갖고요 셀프 은퇴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마치 뭐랑 같은 거냐면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4라운드에 권투 경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제 실력만 믿고 스파링도 안 하고 전혀 훈련도 안 하고 뭐 3분 4라운드면 12분인데 그건 뭐 어렵겠어? 라고 하면서 너무 준비 없이 저는 링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랑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막 150라운드 이상으로 막 스파링하고요 매일 여기 남산한 30km씩 뛰고 엄청 준비해갖고 링에 딱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경기가 딱 시작되고 나서요 초반 1분 정도는요 누가 이 경기를 위해서 더 많이 훈련하고 준비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청년의 때거든요. 초반 1분은 아무도 모릅니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력,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갖고도 초반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마우스피스 끼고 링에서 1, 2분 시간 지날 때마다 스스로 쓰러지고 싶죠. 거기다 잽 한 대 맞고 훅 한 대 맞으면요 수건 던지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혀 준비되지 않아도 신앙의 뿌리가 없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훈련된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확연한 차이가 들어갑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많은 청년들이 자기 신앙의 뿌리도 없이 청년의 때 그 열정 하나 가지고 이런저런 사역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자기 기쁨도 아니고 자기 신앙의 걸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불만이 이렇게 고조되다가 어느 순간에 스스로 탈진해버려서 30, 40, 50대 되기 전에요 사역으로부터 스스로 은퇴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뜨거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신앙의 뿌리의 부재, 인내의 부재, 훈련의 부재. 하나님과 관계 맺음에 있어서도 항상 나는 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는 분.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지상대리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너무 우리에게는 부재하는 느낌이 됩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앙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는 시간들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신문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성경 보기 전에 조선일보부터 보시는 분들. 그분은 사실은 조선일보를 믿는 거죠.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은 안 보지만 드라마는 꼭 보시는 분들. 그 드라마에서 그 사람의 그 안 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밥도 잘 못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나도 성경은 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자기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다짐이 샘솟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알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만세를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는 함부로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내 신앙에 대해서는 자가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년 전, 5년 전에 비해서 나의 신앙이 어떤 진보를 이뤄냈는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분투가 나에게 있는가? 이 돌밭 단계를 뛰어넘게 되면 이제 가시밭 단계지. 신앙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장을 일궈냅니다.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가시기운에 잠식당해 버린 거예요. 이 가시기운을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하고 계시냐면 자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과 19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썰기에 들으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를 하되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욕과 자유와 말씀으로가 그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가요? 자 가시떨기는요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왜 많이 성장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냐? 가시 기운의 질식당해 죽은 거예요. 기운 싸움에서 밀린 겁니다. 자 그럼 그 가시 기운이라는 게 뭐냐? 내가 발딛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어넣는 기운이 있어요. 인간으로서 여전히 꺾이지 않은 내 안에 이기심과 탐욕의 기운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데 그것이 너무 부러운 나에게도 있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기운에 영향당해갖고 압도당해갖고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 꺾이는 단계가 바로 가시밭 단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생활 필수품이 50개가 안 됐대요. 생활 필수품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생활 필수품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 800개 된다고 합니다. 식기, 세척기, 벽걸이 TV, 아이폰, 아이패드 이거 지금 생활 필수품에 들어갑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 손으로 설거지 하진 않으시죠?
그럼 아직 인간다운 삶이 뭔지를 못 누려보신 거예요. 뭐 집에 한 150인치 정도 벽걸이 TV 다 있으시죠? 아, 없으세요?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거 다 쓰시죠? 안 써요. 그럼 아직까지 인간다운 삶을 못 누려보신 거예요. 아, 참. 지금 제가 언급한 네 가지는요, 제 인생에도 한 번도 없던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개 없다고 해서 저는 한 번도 불행한 적 없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 네 개 없지만 이거 없다고 해서 불행한 거 못 느껴보셨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아, 그냥 나는 내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다짐해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야, 너 돈 있어? 너 이거 있어? 아, 이거 없어?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 4인 가족이 한 달 살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5인 가족이 한 달 살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온갖 것들을 가지고요, 이 대한민국 사회가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의 방식이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사람을 지배해요. 여러분, 특히 거기 안목의 정욕이란 말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란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그 안목의 정욕의 핵심이 뭐예요? 광고죠, 광고. 여러분, 어떤 샴푸 광고 계속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다가 계속 보잖아요. 내가 저걸 안 써서 이런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여러분, 자동차 광고 계속 보시면 아, 저 차만 내가 소유하게 되면 내 인생이 굉장히 질적으로 새로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람은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 하고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에게 소유에 따라 마치 인간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내하고 처음 결혼할 때 아파트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서울대 의대에 나온 이 의사들이 한 70명 모여갖고요, 교회를 하면서 저를 설교자로 불렀어요. 제가 의사들 목회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좋은 빌라를 사택으로 마련해 줬습니다. 이 아파트 빌라 살 때 제가 아이 3명을 다 낳았어요. 그리고 제가 앙팡이라는 유아잡지에서 좋은 아빠로 뽑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찌됐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아내하고 제가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우리가 환경이 너무 좋아갖고 이렇게 행복한 건 아닐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반지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10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명색이 대한민국의 목사인데 우리 가족도 반지하 생활을 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아내하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얘기가 너무 잘 됐고, 우리 아이 3명에게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런 뜻 가운데 반지하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들도 좋다고, 땅 밑에 살아보는 거 한번 궁금했다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도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북구 수유동에 전세 1,800짜리로 들어간 거예요. 아무리 강북이지만 전세 1,800이니까 얼마나 환경이 안 좋았겠어요. 그때가 2005년, 6년 이럴 때였는데.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2년 동안 그 반지하 생활하면서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잠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아멘으로 더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투는 여인과 매일 고기를 먹는 것보다 사랑하는 이와 채소를 먹는 게 더 행복하다. 맞아요. 저는 그때 어떤 확신을 가졌냐면, 어디에 사는가가 가족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 누구랑 사느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느냐,
이게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지. 대한민국 사회가 말하는 것처럼 무엇을 소유했냐, 몇 평에 사느냐, 어떤 차를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공동체는 안양에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안양을 결정하고요, 가자마자 대안학교를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초중고 대안학교를 또 운영하고 있는데 아름아름 학교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조그만 건물을 하나 샀거든요. 3층짜리. 그래서 1층, 2층은 대안학교로 쓰고 주일날은 예배 공간으로 쓰고 3층이 원래 저희 집 사택이었는데 학생 수가 좀 이렇게 늘어나면서요, 또 한 4년 전에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3층 공간을 학교에 내어주는 거 어떠냐. 그리고 3층에 옥탑이 하나 있거든요. 한 10평 정도 되는 옥탑이요. 그래서 우리 옥탑에 올라가서 우리가 살자. 3층은 학교 공간에 내어주고. 그래서 이번에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땅밑 생활도 너무 좋았는데 이제 하늘과 가까운 생활도 너무 기대된다고. 그게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넓은 집에 살았을 때도 여전히 행복했고, 지금 10평짜리 옥탑에 살 때도 너무 행복했고요. 제가 이렇게 15년 동안 마티즈를 타고 다녔거든요. 저는 원래 운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이가 2명 있을 때까지는요, 명절 때에도 아이 둘 손잡고 짐 들고 지하철 버스 타고 11시, 12시 그렇게 다녔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 셋 놓고 나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이제 좋아하는 분들이 차를 자꾸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no. 제가 돈 낼 테니까 그러면 중고차를 하나 사달라. 그래서 어떤 걸 살까요? 경차를 사달라 하고 마티즈를 샀어요.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1년에 이런 설교 강의를 한 400번 정도 해요. 하루에 한두 군데씩 꼭 강의 설교가 있어요. 저를 초대한 교회가 꼭 저를 다시 부릅니다. 아마 루터교도 저를 또 부를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저를 부를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모시러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했더니 목사님 그때 모시고 나서 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약간 좀 이야기가 돌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강사라는 사람이 마티즈 몰고 딱 가니까 교인들이 평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불만을 그걸로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 잘하는 양 목사님도 마티즈를 타시는데 이렇게 설교 못하는 우리 목사님은 하면서 막 목사님의 고급 승용차에 대해서 제 마티즈를 가지고 막 욕을 하니까 막 담임 목사님도 제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이 차 때문에 괜히 막 이야기들이 막 돈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전혀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15년 딱 타고 나서 저희 공동체는 차를 공유합니다. 제 차를 저만 쓴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썼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어느 회사에서 쓰던 차를 300만 원을 주고 제가 i30를 또 중고로 샀습니다. 어떤 차를 타느냐가 제 행복을 결정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참기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살다 보면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만몬의 백성으로 우리를 얼마나 지배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고 안목의 정욕을 부추기고 이색의 자랑을 부추기고. 여러분, 사실 우리 최주호 목사님도 독일에서 박사학위 안 받아왔으면 여기 담임 목사 되기 어려웠죠. 이색의 자랑거리가 있으시니까. 박사학위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진실함, 이런 걸로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디 학교 나왔냐, 학위 있냐 없냐.
보세요. 오늘 대한민국 사회가 소위 똘똘한 놈들이 만들어낸 사회 아닙니까? 더 정의롭습니까? 진실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뭔가 하나 따내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은요, 자기가 수고한 것만큼의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합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살다 보면 우리도 이생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꼬뻑 죽습니다.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근데 저는 부산에 살지도 않았어요. 태어나기만 부산에 태어나고 밀양에서 한 6년 살았습니다. 밀양.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 서울로 유학 왔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부산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태어나기만 벌써 태어난 겁니다. 근데 얼마나 무섭냐면요, 82년도에 우리 전두환 프로야구를 만들었잖아요. 프로야구 만들어갖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려고. 그 전두환의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3S 정책 아닙니까? 프로야구 같은 스포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에로 영화 다 풀었잖아요. 스크린. 그 다음에 섹스. 대학가 주변에 사창가들 다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윤리의식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그 3S 정책.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그 당시에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올라오던 나이였는데, 제가 82년 2월 달에요, 누가 저한테 얘기한 것도 아닌데,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에 가고요, 5,000원을 롯데에 헌금했어요. 5,000원을 헌금하니까 저를 롯데 자이언츠 어린이 회원으로 받아주더라고요. 아, 그러더니 이제 모자하고 티셔츠를 딱 준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거의 2년 동안 그 모자와 티셔츠를 입고 다녔어요. 그거 뭐냐면, 나는 롯데 백성이다, 이걸 이제 드러내고 다닌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보면, 제가 그 당시 6개 구단이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왜 많고 많은 구단 가운데 롯데 회원이 됐겠어요? 부산에서 태어났다는 거 외에는 아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두환의 의도에 말려든 겁니다. 고향과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역 간의 갈등과 분쟁을 주장하고자 했던 이 전두환의 의도에 아무 생각 없던 6학년 아이가 그냥 말려든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있잖아요, 프로야구 경기가 중계될 때마다, 여러분, 프로야구 경기가 얼마나 깁니까? 3시간씩을 거기에 보고 있는 거예요. 3시간씩. 아, 여기서도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게요, 롯데라고 하는 한 팀을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롯데가 이기고 지는 게 제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제 롯데가 이기면 오늘 너무 행복하고, 어제 롯데가 지면 너무 오늘 다운돼 있고, 특히 혜택이 지면 거의 지옥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점점 이렇게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프로야구 한 팀으로 롯데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가게에 들어가서 껌을 살 때도 롯데 껌만 사요. 아이스크림은 롯데 아이스크림만 사고요. 그리고 혜태를 좋아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혜태껌 씹는 애들을 막 이빨을 뽑고 싶고, 막 혜태가 나에게 뭘 잘못했어요? 롯데가 나에게 해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렇게 발전하더라고요. 점점. 그러니까 완전 전두환의 의도에 제가 빨려든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고3 때까지 롯데를 엄청나게 열렬하게 응원을 했는데, 여러분,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잡다한까지 다 암기합니다. 선수들 타율, 홈런, 타점, 도루, 선수들 특징 암기만 합니까?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변화들. 성경은 암송이 안 되는데 그런 건 너무 암송이 잘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시간은요, 몇 시간씩 맞추는 거예요. 몇 시간씩.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매주 교회는 갔지만 사실 롯데의 백성으로 살았던 거죠. 롯데의 이기고 짐이 저의 인생을 지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고 나서요, 진짜 반성이 되더라고요. 어떤 반성이 되냐면, 내가 너무 아무 이유 없이 혜태를 너무 미워했다.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게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말한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니까, 회개하기 위해서요, 제가 아무 이유 없이 혜태를 7년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7년 동안 혜태를 또 응원했어요. 그래서 21살 때도 27살까지는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광주인데요 이랬어요. 원래 부산인데. 그래서 저를 광주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혜태 미워한 거에 대해 회개하려고 제가 고향까지 바꿨어요. 그리고 혜태 7년 딱 응원하고 나서 이제 프로야구에 대한 관심을 접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살다 보면 정말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던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주장들, 분위기와 환경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열매 맺음을 도와주는 것들보다는 말씀으로 내 욕심을 잠재웠는데, 여러분 하다못해 동문회를 딱 가보세요. 죽어있던 욕심이 다시 부활하잖아요. 나보다 공부 엄청 못했던 놈이 너무 좋은 차를 몰고 딱 와서 식사값을 계산하려고 카드 딱 꺼내는 모습 보면 그 다음날 여러분 바로 딜러에게 전화해서 나도 그 차 사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냥 검소하게 잘 살았는데 여고 동창회 가고요, 어떤 동창이 딱 입고 멋있는 옷을 보게 되면 그냥 검소하게 살았던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나도 오늘 그 옷을 입고 싶고.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검소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안에서는 너무 초라해 보여요.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면서 나도 이렇게 살까?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 신앙의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장애물들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세상이 불어대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가시의 기운들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결국 기운 싸움인 건데요. 이런 세상의 기운을 이겨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한국교회의 성령론 자체가 너무너무 잘못됐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기도원 좀 다녀보신 분들 많이 아실 텐데, 옛날에 그 하얀 양복에 하얀 구두 신은 부흥사들이 이런 기도원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거예요. 근데 그 율동이 있거든요. 이 성령 받아라 부를 때 부흥사들이 성령을 던져줘요. 이렇게.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 성령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을 뭘로 이해하냐면 거의 야구공 같은 수준이에요. 성령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친 듯이 기도하고 괴성을 질러대고. 여러분 지금 신사동동이 그런 거잖아요. 멀쩡하게 앉아있는 사람들 여기서 팔 휙 저으면 다 넘어집니다. 팔 휙 저으면요 괴성을 질러대고 울부짖고 깔깔거리고 웃고. 여러분 옛날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다 드리고 나면 기도해주겠다고 한 사람씩 나오게 한 다음에 넘어뜨리잖아요. 그럼 넘어지면 사람들이 나와서 마이크 앞에다 그래요. 아, 성령께서 저를 만져주셨다고. 아니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성령의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론에 속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신비로운 것들을 다 성령의 역사라고 다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게 파라클레토스잖아요.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신 겁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뭐를 도와주시려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돕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요. 에스겔 36장 26, 27절, 로마서 8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뭐를 도우시는 거냐?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도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우시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살고 싶은데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그때 우리의 순종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성령은 뭐를 도와주는 겁니까?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뭡니까? 미친 듯이 기도하고 개성을 질러드리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한 게 진짜 성령 충만인 것이고, 순종으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인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결단, 이런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세상의 기운이 우리를 침투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기운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존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텅 빈 공간 안에 세속의 기운이 우리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럼 끊임없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길가 단계는 우리가 뛰어넘었겠죠. 돌짝밭 단계 뛰어넘으셨겠죠. 대부분 아마 우리가 가시밭 단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꺼이 이 세상의 부정적인 기운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서 말씀의 궁극적인 열매를 맺는, 자, 좋은 땅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아름답게 현실로 구현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하신다. 나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들이 나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와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발현되고 꽃피우고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은총을 더불어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길가의 단계를 뛰어넘고 돌짝밭의 단계를 뛰어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위협과 유혹의 단계인 가시밭 단계를 뛰어넘어 마침내 우리 모두가 좋은 땅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